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유에 누인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이해 밖에 있는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래도 이해가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는 얼마 걸리지 않아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 3년째 치열해요. 지금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뼘의 땅도 더 차지하고자 지금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최근입니다. 시리아 알아사드 부자로 내려온 독재 세습 체제 철권 독재가 52년 만에 축출이 되었습니다. 정치범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감옥을 비추어 보니까 수많은 고문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였어요. 남도 아니고 동족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동족을 고문하는 일들이, 동족의 등골을 빼는 일들이 자행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 돌립시다. 이제 나 자신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잉태될 때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 다음 나와 아내가 만나 부부가 된 것,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1983년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예배 순서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예. 뭐 놀라지 마세요. 저는 디테일이 강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랑신부 인사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직 은혜로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저희 두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의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지금 출발하는 저희 두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복음 전도자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며 육신의 건강과, 둘째,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와우. 저의 삶을 제가 생각해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대전입니까? 대전에서 태어나서 쭉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을 따라 대전에 왔죠. 일터, 직장 따라 대전에 왔죠. 여러분, 대전에 산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전에 버킷리스트에 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대전에 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새로남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대전에는 2,500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10번째 같이 합니다.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진 사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내 치성을 총동을 하고 이성을 집중시켜도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이걸 불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름다운 동행 30년 책자를 늘 가까이 합니다. 69분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그걸 읽으면서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러한 응원과 신뢰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은혜의 세월이었구나, 감사의 세월이었구나, 마지막은 기적의 세월이었구나. 미라클, 기적이 그냥 통째로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Amazing Grace, 놀라우신 상상을 초월한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침상에서 오늘을 생각하며 잠들려고 하다가 잠이 안 와요. 뒤척거리다가 주여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잠자리했던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불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메시지의 제목이 쿠유에 누인 만왕의 왕입니다. 쿠유에 누였다는 걸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구유, 냄새나는 것, 지저분한 것. 여러분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손들어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유에 누인 사람 손들어 봐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관, 베들레헴이라고 해봐야 여관이 몇 개 되겠습니까? 다 거절 다 하고 어떤 사람의 배려로 그래도 피를 피할 수 있는 것, 그 흑간에 구유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걸 그냥 낭만적으로 그러려니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리얼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를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본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은 지명, 땅 이름입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명에 대해서도 마음을 담고 있지만 여기에 구유에 누인 만왕의 왕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 탄생의 계보, 족보,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하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도다. 아브라함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곧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유한한 인생인데 어떻게 천하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물론 다윗의 의궤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조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선언, 약속을
의미합니다. 혈통뿐 아닙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을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헤로당을 만날 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헬라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섬기는 것은 팩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헤로당 때의 시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경험한 일,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불막이 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 그의 정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신뢰에 있어서는 신뢰 지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줘야 되지만은 자녀들에 따른 말씀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평생 영적인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파트 문서 주지 못해 안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요, 훌륭한 부모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자녀를 떠날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녀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삽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유에 누인 만왕의 왕은 영계와 인간계의 통치자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여러분 잘 보셨죠?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그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위 천사, 어느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말은 하나님의 능력자란 말이에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임신, 잉태, 수태하는 것을 알려준다 해서 수태고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의 아내 엘리자베스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세례 요한을 6개월이 지나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7절, 9절, 10절, 13절에 보면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3절 함께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이 말은 영계의 통치자는 주님이시다. 아무리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복잡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신다. 아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요셉과 마리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요셉 혈육의 아버지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생 사건은 사람들도 등장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동방박사, 예루살렘 시민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소동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습니까?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의 비전광장에 성탄목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이 별은 다윗의 별은 성탄의 별입니다. 예수님을 인도했던 동방에서 인도했던 별, 그 별을 지금도 바라볼 때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장식의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지만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사람들을 살린다고 말하지만 그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 성탄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은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 놀까? 그렇게 시간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구유의 누인 만왕의 왕은 겸손하신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왕은 절대 권력을 잡게 될 때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합니다. 헤롯 왕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박사들이 와서 물었죠. 그리고 정치인들의 수사법은 대단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유대인들은 원하시는 아기를 만나거든 내게도 말해주세요.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리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박사들이 꿈에 치사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로 따로 돌아갔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왜 노합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참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 났다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누굽니까? 군대들을 보냈겠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들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디 갑니까?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영아를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왕은 백성들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아첨꾼들에 의해서 왕이여 금신상을 세우세요. 이 금신상의 모든 만조백관들이,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만드세요. 그때 왕의 권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 옆에는 항상 아첨꾼들이 이렇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아서 그를 잡아서 넣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온도가 맹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병원에 가보니까 나는 처음에 아이를 볼 때 사무엘처럼 멋있게 생긴 줄 알았어요. 와우, 보는 게 요만한 피덩이더라고. 근데 옆에 있던 그 아이들 신생아 룸을 이제 관장하던 간호사 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아이가 여기 태어난 아이 가운데 제일 잘생긴 아이입니다. 위로가 되더라고. 물론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예, 예. 좀 담임 목사 집에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만해. 여러분, 요사이는 병원에서 나왔죠. 연단 집에서 조산원 같은 데서 나왔죠.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주가 그 위에 누였다. 이거는 낭만적으로 볼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고 천대한 멸시를 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옥토도 아니에요, 마른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 지상주의를 사는 우리 시대에 보니까 별로예요. 물론 화가들은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잘 그립니다. 그러나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3절 우리 함께 합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골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아기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워내심,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자기를 비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낮아짐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이 되셨어요. 이 왕은 겸손했습니다. 고독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간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기는커녕 배신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도 배신했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섰죠. 신문을 받았죠. 정치인 총독 빌라도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별명은 홀로 선 사람. 아무도 그를 지지하거나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충청 지역의 애국 열사 유관순 열사는 나라 사랑하다가 홀로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홀로 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남아서 일해야 됐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홀로 선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와 보니까 전후좌우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지지해 주거나 응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홀로 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내 신앙 고백과 현실이 부딪히게 될 때에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홀로 선 것입니다. 홀로 선 주님은 버림받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신 겸손하신 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함께 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였습니다. 창조사에게 우리 예수님이 동참하게 되었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몽땅 다치게 하시고, 우리 독생자 구유에 누우신 만왕의 왕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자발적으로 몽땅 다지시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성탄은 어떤 계절입니까? 주님의 고독에 동참하는 계절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접하는 것은 있지만 그 배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 위에 누이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렇게 외면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처자라에 고립된 가운데 홀로 서 계시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모욕과 핍박 가운데 홀로 서 계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용서를 얻었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어린아이의 핏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세계 최장수 남성,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존 엘프리드 티니스 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12년 8월에 영국의 리버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장수니까 신문에 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세계 최장수는 누구냐? 1912년 10월에 태어난 브라질의 주왕 마리뉴 네토라는 사람이 그 다음. 여러분, 인간이 살아도 세계 최장수를 살아도 100년 조금 더 삽니다. 112년. 보통은 100년 안팎으로 삽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저는 여기서 뭘 봅니까? 너는 얼마나 돈을 금고에 쌓아놓고 있느냐? 너는 어느 도시에서 사느냐? 그 질문 안 하세요. 심지어는 너는 자녀를 몇 명 두었느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은 하나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 인프라가 갖추어진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에는 난방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학교도 있습니다. 인프라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는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비율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 우리 정부 청사가 있죠. 1청사 서울의 세종로, 2청사 과천, 3청사가 이 둔산, 4청사가 행복도시, 행정복합도시 세종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구단지에 연구원들 또 행정요원들이 여러분 계시고, 우리가 지난번 교육자 하나님을 만나다 일선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유치원부터 대학 강단까지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뭘 묻겠습니까?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주님 물으시겠습니까? 뭘 묻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의 고독과 나의 홀로됨과 나의 절규를 이해하느냐? 내가 어린 아기의 핏덩이로 구유에 왜 누워져야 하느냐? 너는 알고 있느냐? 그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합니다. 어떤 선물이 내게 주어질까를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 은총의 계절에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좀 더 마음의 고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겉멋만 들어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도 바닥을 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OECD 국가 가운데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라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본질이에요. 인생을 비본질에 걸다가 나중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속은 없다면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혈육의 부모님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아무리 촛불을 켜고 아무리 성탄목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올해의 성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 내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하며 찬송가 314장 펴보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만 314장 1절만 우리 주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